자꾸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1.5단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1단계가 1.5단계로 되면 바뀌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떡을 못 나눠 드린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저희가 대면으로 지금 성경 공부 재개했는데 그것이 다시 비대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뭐 저희가 달라질 건 없고요. 한 가지 이번 주부터 달라진 건 이제 교회에서 사회를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마스크를 안 쓰면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다 녹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시는 장로님들과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 11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금요일이 우리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도 함께 기념하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예, 그냥 여기 지난주에 당회가 열려서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들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따 아마 광고도 하시겠지만 각종 회의와 그 다음에 재직회, 연말 당회, 공동의회, 중장기 발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저희가 1.5단계로 되면 또 이걸 못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1.5단계가 되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회의를 되도록이면 연말에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송일석 권사님이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 일주일 전에 이제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한 1년 정도 계셨는데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면 2주간 집에서 격리하셔야 된다고 해서요. 제가 신방을 못 되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저희가 신방이 가능한데 다음 주일날 베드로회나 마리아회 한번 같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훈 장로님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하셨고요. 제가 찾아가 뵀는데 아직 의식은 없으시고요. 네, 자가호흡은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꼭 의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소식을 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지만 그분들도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걸 믿고 또 예배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창문을 더 창문이 너무 많이 열렸답니다. 조금씩 닫으셔도 된답니다. 예.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시편 1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노라.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자리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하나님을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의 조롱과 오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감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올 한 해였지만 불확실성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소망 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공동체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지나온 날을 되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는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잘 견디며 나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며 보호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시기지만 앞으로도 서로를 돌아보며 이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50년 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곳에서 일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며
산하완 기독청년 전태일 열사의 50주년을 맞이하며 지금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돌아봅니다. 세계 경제대국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OECD 산재 1위 국가이며 2019년 한 해 산업재해로 2020명이 사망했습니다. 출근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그 노동으로 이 사회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도적인 것은 고쳐 나가야겠지만 오늘을 사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웃의 아픔을, 고통을, 잘못된 구조와 제도를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아우성에 연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측은지심과 공감을 만들어가는 저희 서울 제1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아픔과 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김재훈 장로님, 항암 치료 중인 박종걸 권사님, 최풍식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영이 함께 하셔서 고통의 순간순간 잘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 중인 송일석 권사님, 양무용 권사님, 김중자 장로님, 위영지 학생, 그리고 오랜 시간 요양 중인 박기룡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 오세훈 장로님, 사랑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치유하심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또한 멀리 이국 땅에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두 자녀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매교회인 니시가다마치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며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과 봉사 이에도 또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요. 저한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니까 산소 공급량이 부족해서 제가 좀 약간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지럽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게 K94인가 하여튼 이게 방역이 잘 되는 마스크를 쓰면 여러분한테 안 들릴까봐 조금 이렇게 덴탈 마스크로 바꿔서 쓰고 왔는데 새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그 냄새에 좀 민감해가지고 여기서 좀 나는 냄새가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제 혹시라도 제가 말씀하다가 좀 실수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절 11번째 주일인 오늘의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종말론이나 또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날은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해서 세상의 불의를, 구조 악을, 세상 죄를 모두 끝장내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은 세상의 끝,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제국의 종말, 폭력의 종말 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전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를 시작하셨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를 완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세컨드 커밍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오신 초림 예수,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신 재림 예수 사이에 그 사이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유대교 회당에 직원 채용 공고가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지 망을 보고 있다가 오시면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즉 메시아 파수꾼이 그의 보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이 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묻자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인 랍비가 한 농담인데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다려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왔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데 그들은 이제 첫 번째도 안 왔다고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리는데 하여간 그들이 진짜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님의 재림을 믿기는 믿어도 내 생애 중에는 없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내 생애 중에는 분명히 안 오실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보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재림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은의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은의적인 의미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하나님의 꿈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승천으로 결코 끝나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그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초대 크리스천들은 재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고대 유대인들이 종말이라는 말로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상 대청소는 언젠가 반드시 완료될 것입니다. 임신 기간이 영원할 수는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산통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탄생을 바라온 부모에게, 빛의 자녀에게 해산의 고통은 심판이 아닙니다.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낮의 자녀들은 산통에 대비해서 미리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또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이를 가졌으니까 언젠가 출산하겠지 하면서 출산에 대비해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삶을 역사적 예수학자인 마커스 보그와 존 더미닉 크로사는 협력적 종말론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하나님의 세상 악 대청소는 하나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회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협력적 종말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악을 대청소하는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밤의 자녀들이나 어둠의 자식들처럼 회방꾼이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0절과 11절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살았던 전태인 열사를 회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11월 13일은 전태인 열사 50주기였습니다.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박성호 집사님께서 문자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주일 증언 내용 중에 전태일 열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길이라는 노래를 증언 후에 감사 찬송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아직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시작 안 했을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화요일 날까지 그날 오후에 그 역사적 바울의 도전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밤까지는 그 강의 준비에 여념이었고요. 이제 수요일이 돼서부터야 이제 그 주일 설교를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순서에 보면 박성호 집사님이 특송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박 집사님의 제안은 저희가 다 같이 부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라고 허락하고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다 같이 부르자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특송을 부탁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나 싶었는데 역시 잘못됐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강제로 지금 특송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저희도 잘 아는 그 길이라는 그 찬송인데
복음성과 비슷한 노래인데 백창호스가 진 거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귀를 찾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이 땅의 서러운 외침 속에 그의 노래가 있네. 다시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귀를 찾았네 하면서 2절이 이제 무엇을 봐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가 열어준 새 땅이 우리 안에 있네. 그리고 또 앞이 반복되고 마지막 뒤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곡은 우리 교회 그 찬양집 찬양의 기쁨에도 실려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주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에 나오는 그가 당연히 예수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전태일 열사를 뜻한다고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오히려 전태일 열사가 더 어울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막 검색해 봤는데요. 작사 작곡자인 백창호 씨가 정말 누굴 생각하고 이 가사를 썼는지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하도 오래전 노래라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누구든 뭐 하여튼 이래도 통하고 저래도 통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1983년에 돌베개라는 출판사에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금서였는데요. 그래서 지은이도 없고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역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저자를 숨기고 출판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뒤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이 책의 실제 저자가 조영래 인권 변호사님이 밝혀져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전태일 열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끼쳤던 영향은 뭐 좀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각별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집과 강의실과 도서실 외에는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저를 기독청년운동으로 이끌어냈던 장본인이 바로 전태일 열사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어려움 없이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한 제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전태일 열사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보다도 더 짧은 22년의 생을 살고 사나운 전태일이라는 한 기독 청년의 짧고 굵은 삶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조영래 변호사님도 그랬고요.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전태일은 한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전태일 이전과 이후로 변했습니다. 정치도, 그 다음에 운동도,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도, 그리고 교회도, 신학도 모두 전태일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태일은 단순히 청계피복노조나 한국노동운동의 시조가 아닙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놈도 님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 노동자도 사람이고 수조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나 기껏해야 수조 물고 태어난 사람들도 모두 똑같은 인간임을 깨우쳐준 그런 사람입니다.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그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잃었던 눈을 찾게 되었고요. 또 잃었던 귀를 찾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그가 보아왔던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전류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그들도 기계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또 잠들어 있던 지식인들과 이 사회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평전에 보면 전태일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도 없습니까? 제가 읽은 내용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그는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마석 모랑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전태일의 묘비명은 3천만 근로자의 대표 기독청년 전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묘비 뒤편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년에 전태일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그 앞서 소개한 전태일 평전의 기초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한 청년이 평화시장에서 자신을 불살랐다. 그리고 외쳤다. 전태일. 그는 무엇을 꿈꾸었는가? 전태일은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12살에 가장이 되어 소리며 빗자루, 산발이 등을 팔았고 신문팔이며 구두 닦기를 했지만 자주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식모살이를 떠났고 그도 막내 순덕이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가족은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태일은 온 가족이 모여 살던 단란했던 그 시절이 늘 그리웠습니다. 세상엔 왜 가난이 있는 걸까요? 그곳엔 2만 대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때론 12시까지. 갑자기 기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곧장 폐기됩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만 필요했던 기계. 사람이라는 기계입니다. 전태일은 16살에 평화시장 피복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12, 13살, 평균 나이 15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오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그는 자주 목격했습니다. 배고파서, 몸이 아파서, 엄마가 생각나서,
우는 아이들을. 그는 차비를 털어 산 풀빵을 점심값이 없어 굶는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점심으로 싸온 밀가루 개떡마저 주고 나면 배가 고파 화장실에서 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1966년 전태일은 미싱사가 되자마자 일터를 옮겨 한미사의 재단 보조공이 됩니다. 월급은 7,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재단사가 되어야 어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잘 사는 길을 버리고 함께 행복한 길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어느 날 전태일은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근로기준법 해설서. 노동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그는 평화시장 재단사들의 모임 바보회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인간의 존엄성을. 그는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여기 인간이 있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태일은 꿈의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모범업체, 인간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눈을 기증해 자본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불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자신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저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에게 노동은 무엇인가요? 그는 당신을 만납니다. 새벽 출근길 버스 안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는 편의점에서, 오늘도 야근하는 빌딩 숲 사무실에서, 퇴근 후 받은 문자 해고에 망연자실 서 있는 골목길에서, 촛불을 든 광화문 광장에서 당신을 만나 그는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 잘 지내고 있나요? 궁금한데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전태일의 마지막 질문, 잘 지내고 있나요? 정말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엊그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즈음해서 각 신문과 방송은 앞다투어서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은 우리의 노동 현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바뀐 반백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70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 명, 간접 고용 노동자가 350만 명 해서 모두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노동계에서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으로 고치자는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고용직도 노조할 권리를 허용하고 억울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담은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로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이런 법령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여당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이 왜 통과되지 않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정말 눈 부릅뜨고 여당을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작 그 부분은 우리가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 더는 그러면 교회는 50년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음성은 당시에 경동교회를 담임하던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이셨던 박형일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국 상무셨는데요. 언론 통제 때문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니까 70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주일 설교 방송을 통해서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국에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시퍼런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전태일의 죽음을 전국에 알린 매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영상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23살의 젊은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불태워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은 이 전군의 죽음이 오늘의 그래 기독교회가 단순하게 자살이니까 죄다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들림을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최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의 문을 잠그고 드럽되어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만일에 오늘의 이 한국의 땅에 정말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장로들이 너희들이 참 잘했다. 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신성하게 지켜야지 할 것입니까? 이 죽어가는 이 청년과 함께 이 근로 대중의 그 처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자기의 몸을 희생을 시킬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군이 죽어가면서 배고프다 하고 죽어간 그 목소리, 그러고 그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슬픈 호소에 도대체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대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메아리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랄 하나가 아니라 이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힘을 한데 모여서 진정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호소한 그의 호소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한 산 호소로 듣고 그 죽음이 진정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실적으로 땅 위에 살려나가는 미랄 하나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설교는 이번에 CBS가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기독청년 전태일 중에 나오는 강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이 전편을 보시면
많은 감명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 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역시 미래에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미랄입니까? 아니면 돌멩입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합니까?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고난받는 자를 곁에 그들 곁에 진정으로 머물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는 유구무원입니다. 50년 전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알지만 혹시 나나 우리들이 바뀌어서 유구무원인 것은 아닙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식입니까? 낮에 속해 있습니까? 밤에 속해 있습니까? 진정 기독청년 전투일이 바랬던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우리가 바라기는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각성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분명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그것을 희망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와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승호 집사님께서 감사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잃었던 길을 찾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이 땅의 서러운 외침 속에 그의 노래가 있네.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아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그의 죽음으로 우리 잃었던 길을 찾았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네. 이 땅의 서러운 외침 속에 그의 노래가 있네.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삽니다.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큰 빛을 줬는데 이 땅에 평화와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또 많은 순국 선열들로부터, 민주 영령으로부터 또 큰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이들의 뜻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갚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그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멩이가 아니라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받은 사랑 갚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귀한 예물 당신께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기도를 헤아려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있는 광고를 공동체 소식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떡을 나누어 드리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바자에는 총 60만 2,500원의 이익을 얻어 여신도의 선교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은 의류도 노숙자들과 강남 지역 자활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5번입니다. 12월 13일 주일을 성도 추모 주일로 지킵니다. 추모 대상은 올해 소천한 교우 및 신청자입니다. 가족을 추모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가 아니거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6번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재단관리이사회가 오늘 오후 1시 서재들 공부방에서 있습니다. 화요일 노숙자 마스크 배포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2일 예배 직후에 2층 상상들에서 있습니다. 29일에는 재직회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연말 계획으로 신도의 원래 및 정기총회가 12월 6일 일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 식사비를 교회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20일 일요일 예배 직후 2층 상상틀에서 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에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우 소식입니다. 송일섭 권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계시고 김재훈 장로님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 외에 투병 중인 우리 김재훈 장로님, 김중자 장로님, 박정글 권사님, 양모영 권사님, 유영지 학생, 최봉식 장로님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기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낮에 속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고난받는 이웃을 찾아서 보고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시오. 남이야 어쩌든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다시 흩어져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